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가장 놀라운 장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 그 자상하기만 하신 예수님과는 다른 위엄과 영광과 두려움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의 그 재림을 볼 때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그 충격받는 사람들의 그 충격을 받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한 사람들은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기쁘고 즐거워서 환희의 눈물을 쏟는 그런 충격을 받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장면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섭고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지는 그런 정반대의 반응이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재림하시는 그 장면 자체가 놀랍지만 또 하나의 놀라움은 그 재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양분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 나그네 교회 도서실입니까? 저기 책장에도 꽂혀 있는 그 책 중에 C.S. 루이스가 지은 나니아 연대기의 마지막 책 제목이 마지막 전투인가요? 거기 보면 아슬란이라고 말하는, 아슬란은 터키어로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자, 예수님이 사자로 나와요. 예? 사자라는 이 아슬란 앞에 마지막 온 인류가 서게 되는 장면을 이렇게 저 동화책에서 묘사합니다. 창조물들은 정신없이 달려오고 있었으며 별들이 우뚝 서 있는 곳에 가까워질수록 눈이 점점점 더 초롱초롱해졌다. 그런데 정작 아슬란 앞에 다다르자 다음 둘 중에 한 가지 현상이 그들에게 일어났다. 그 무리는 모두 다 아슬란을 똑바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에게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몇몇 창조물들은 아슬란을 보자 얼굴이 무섭게 변했다. 그것은 공포와 혐오스러움 그 자체였다. 그런 표정으로 아슬란을 바라본 창조물들은 다들 자신들의 오른쪽이자 아슬란의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입구 왼쪽으로 흐르듯이 빨려 들어가 버렸다. 아슬란의 그림자 속으로. 그러나 그 외의 창조물들은 아슬란 앞으로,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재림하시는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가운데 그 얼굴이 존경심과 경외함으로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었고, 이런 창조물들은 모두 아슬란의 오른쪽 문을 통해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갔다. 동일한 예수님이거든요. 동일한 예수님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히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한평생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하면서 삶 속의 인내들을 견뎌내면서 그렇게 인내하며 눈물로 씨앗을 뿌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환희의 순간이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큰 영광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 동일한 주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해석의 열쇠의 키거든요. 동일한 예수님인데, 같은 예수님인데 왜
다른 예수님으로 발견하느냐? 동일한 예수님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 가운데 삶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사는데,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시하고 저주하고 주님께 구하고 때를 쓰다가도 얻지 못해서 분내는 모습으로 나오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속에서 어떤 모습의 우리 자신을 봅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고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가 180도 다른 나의 남은 삶을 180도 다른 예수 재림 이후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이 책임지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무리들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조금 뛰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이 조금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아요. 점점점 제자들이 헤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도망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무슨 무렵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귀신 축출해 주신 그 무렵에, 어떤 무렵에 사람들이 정말 귀 먹고 말 막혀서 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을 고쳐주셨던 그 무렵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발굴 모양이라고 할까요? 원 모양이라고 할까요? 돌아 이방인들을 만나고 계셨던 그 무렵에,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던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두 번 얘기했습니다.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 되었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리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삶의 질고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의 그 형편이 이 사람 오늘 1절 2절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죠? 광야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떡을 구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이 하루 이틀 되면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먹을 게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내 아이에게 지금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이,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광야라는 사실이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왜요? 그런데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내가 광야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여기 여러분들 어린이들 계시죠? 우리 어린이들 오늘 배가 부응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송파구에서 온 어린이, 죽전에서 온 어린이, 김제에서 온 어린이, 다양한 어린이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볼게요. 밤, 깊은 밤, 깊고 깊은 밤, 혼자 걸어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그 밤에 나의 엄마, 아빠 손잡고 걷고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지금 내가 밤길을 걷고 있어요. 지금 내가 광야를 걷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걷고 있어요. 도대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의 문제는 주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절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말이 강조되는지 잘 보세요. 2절 3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내가 이번에는 부모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굶고 있습니다. 한 끼, 두 끼 굶는 것이 아니라 사흘간 굶어서 기진맥진에 있는데, 그 자식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자식을 바라볼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이곳에? 내 자식이 아픕니다. 병원 가도 낫지 않습니다. 안수 기도해도 하나님이 치유를 허락해 주지 않는 그 순간에 두 다리 뻗고 잠들 수 있는 부모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나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한, 내가 주님 손을 잡고 있는 한, 내가 그분의 품에 안겨 있는 한, 나의 문제는 주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아는데, 이것을 말씀 묵상할 때 알고, 찬양 가사를 부르면서 알고, 수십 번, 수십 년 동안 설교를 수십 번도 더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주님이 나의 부모님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저와 여러분들이 수시로 그렇게 많은 이유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입니까?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흘이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밥 못 먹은 지 며칠 됐습니까? 사흘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밥을 못 먹은 것이 사흘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도시락 싸온 사람들만 조금 먹었겠죠. 단 한 번도 주님이 음식을 공급해 주시지 않은 시간이 뭐예요? 사흘이에요. 이 사흘은 어떤 시간이에요? 배고픔에서 육체적인 기진함으로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단순히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아니고 쓰러지는 그 넘어가는 시간이 뭐예요? 사흘이에요. 성경에 사흘간 금식 기도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흘은 주님만 바라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 속에서 사흘간 밥을 못 먹었지만 누구를 먹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흘 동안 자기의 앞가림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붙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사흘간 내가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보면서, 그래, 나만 바라보는 너 인생 보니까, 나만 의지하는 너 인생 보니까 내가 너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사흘간의 시간 속에서 전적인 신뢰와, 이를 뭐라 그러죠? 항복을 하면서 주께 나아가니까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루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굶다가 배고픈 사람들은 벌써 다 돌아가 버린 것이죠.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흘간 주님 한 분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누가요? 이방인들이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믿음의 시간들, 그 기도의 시간들, 그 사흘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여러분이 딴 주머니 차시고 여러분이 모든 해결책 다 세워놓으시고 여러분이 빠져나갈 구멍들 다 만들어놓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흘간 주님만 바라보았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주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고백이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놀랍게도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환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환경만 보입니다. 이 제자들의 말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참으로 난의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과연 며칠 되었을까요? 몇 주 되었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두 개가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었을까라고 해결책을 찾기는 하지만 전혀 본문에 그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암시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밀접한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음 주 사건을 보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동시에 얘기하면서 아직도 모르겠냐 그 얘기를 해요. 이 사건은 붙어있는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죠? 실제로 이해가 안 되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이해가 되죠. 동일한 문제인데요. 동일한 문제인데 그 문제에만 사로잡히고 사람에게만 사로잡히면 이미 지난주에, 이미 지난달에, 이미 작년에, 이미 내 삶 속에서 해결되었던 죄들이 동일하게 나에게 드러나고, 정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생활을 책임 안 지는 것처럼, 나의 경제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낙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안다면 이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오병이어 사건과 지금 칠병 그리고 두어 마리라고 했는데, 두어 마리라는 표현은 그냥 몇 마리거든요. 문자적으로는 7개의 떡과 몇 마리의 작은 물고기가 밖에 없는 이 장소가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제가 이번에 말고 마가복음 첫 설교 시작할 때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라는 말씀했는데 기억나시나요? 구약시대 때 광야는 어떤 곳이었나요?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부어주신 곳이 광야가 아니었나요? 광야는 광야이기 때문에 굶는 곳이 아니고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죠. 할렐루야. 이런 광야에 동일하게 있는데 느낌이 안 옵니까? 네? 느낌이 안 오나요? 지금 내가 지금 광야다, 이야 뭔가 주시겠구나, 느낌이 안 나나요? 네? 지금 이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보면서 뭐 하세요?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속된 말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게임 끝입니다.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제가 인용했는데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어떤 삶을 살아도 이런 삶을 살라고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지라도 죽기 직전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 부끄러운 구원이니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 말하면 그 사람 낙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걸로 게임 끝입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고 주님이 지금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긍휼히 여기고 계신데 도대체 무엇이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자기가 며칠 전에 혹은 몇 주 전에 경험했던 오병이어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지금은 광야라서 떡 구할 데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니라. 남자 제자들인데 쇼핑을 굉장히 즐겨요. 광야에 있기만 하는 이 형제들은 무슨 생각해요? 저 광야 너머 도시에 찬란한 상점들이 생각나면서 거기서 예수님 먹을 물, 예수님 먹을 떡 그거 사면서 같이 거기서 같이 이렇게 먹고 하는 그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실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 생각되지 않고 이러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되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떡 몇 개 있냐? 떡 몇 개 있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곱이로소이다. 아니, 최소한 좀 눈을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이 주여라는 말은 좀 붙이면서 주여 일곱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여 7밖에 안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한숨하면서 저 멀리 도시를 바라보면서 7이로소이다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하게 바로 어제, 지난주에, 지난달에 경험한 그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를 본문에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운전을 하고 오다가 오늘 주일 예배가 우리 나그네 교회 종로에서 설립 예배 드릴 때가 아닌가라는 착각에 순간 빠졌습니다. 그때 축사해 주셨던 분들이 여기에 다 앉아 계시거든요. 우연이겠지만. 네? 이 나그네 교회 예배가 이 예배당의 입당 예배, 오늘 이 부흥회가 입당 예배와 같은 그런 영적인 잔치라는 그런 확신이 막 몰려왔는데요. 지난 입당 예배 때 시선이라는 찬송을 불렀어요. 이 시선 가사 혹시 생각나십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2절은 좀 더 광야의 현실과 비슷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야에 내가 지금 있기 때문에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있는 처해 있는 환경의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그 무리들조차도 예수님께 집중할 때 모든 문제를 책임주신 그 예수님이 자기들 문제에 책임지지 못할까봐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우리 삶 속에 거듭거듭 발견하는 그 어리석음. 어떤 어리석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가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어리석음에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완고함과 불신이 끝까지 가버리면 어디로 가버리냐면 가룟 유다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결탁해서 이제 예수를 버리고 팔아먹는 것으로 갑니다. 사실은 지금 제자들은 12명 전체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 주에는 한번 경고하시거든요. 책망하지 않는 예수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11절과 같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1절 바리새인의 모습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욕망에 집중하면 예수님이 미워진다 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자기 눈에서 회당 안에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체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이 동일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데가볼리에 있는 이방인 지역에서도 행했다는 소문을 방금 막 들었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과연 그 사인이, 과연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까요?
이거 바알세불 귀신의 역사 아닌가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명해보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버리라고 하실 때요,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그 죄와 결탁해버리면 그 죄를 공격하는 예수님이 나의 원수가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불순종의 어떤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지적하시는데 그 불순종을 버리기를 포기하고 그 불순종과 내가 하나로 일체가 되어버리고 그걸 껴안아버리면 그 죄에 대한 정죄는 곧 나에 대한 정죄가 되면서 예수님과 점점점 멀어져 버립니다. 배교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배교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거슬리고 싫으니까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이 정죄하는 죄를 껴안을 때 예수님이 이제는 나에게 뭐라고 보이게 되냐면 나의 경쟁자로, 나를 정죄하는 분으로, 나를 미워하는 분으로, 차별하는 분으로, 나의 원수로 점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그때 뭐가 시작돼요? 배교가 시작돼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배교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광야에서 배교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그 기적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할 때, 불평하기 시작할 때, 원망하기 시작할 때 은혜가 쏟아지는 그 순간에 뭐가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배교의 씨앗이 일어나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명성이 무너지고,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다라고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 버리니까 그 예수님의 존재가 내 삶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100% 순종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배교가 시작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헌금 설교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지 않으니까 11조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요,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젊은 나이에 헌신해서 순교한 청년들 때문에 그들을 보낸 교회나 목사를 비난합니다. 세 번째요, 자신의 죄를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교회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미셸 푸코, 철학자 중에서 동성애를 철학적으로 합리화시킨 그 사람이 바로 동성애자고 그 사람이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자기의 죄악을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가 헌신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가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싶지 않으니까 그 주님을 비난하고 그 주님의 종들을 어리석다고 비난하는 그들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그 사람을 향해서 지옥을 선언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라는 이 말씀을 제가 직역하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신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의역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세대에 하나님이 표적을 주신다면 나에게 화가 임할지어다가 생각된 거예요. 이렇게 시험하고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허락된다면 나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라는 전형적인 유대인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평했고 원망했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그냥 책망한 게 아니고요,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오늘 너무 좋은 날인데 본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을 인간적으로 협박하고 위협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동일하신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환경과 문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그 환경과 문제들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으니까 이제 그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고 시험하고 성경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주의 은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이 무슨 능력이 내 삶 속에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맹세합니다. 이런 동일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느 길을 쫓아갈 것입니까? 예수님만 집중하고 예수님께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일반 책인데요. 곰스크로 가는 기차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책을 읽든지 어떤 가요를 듣든지 그냥 그걸 성경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면서 읽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기차 아니면 더 나은 본향으로 달려가는 기차라는 인상을 저에게 계속 줍니다. 이 책은 곰스크로 가는 기차, 예수께로 가는 기차,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차를 타지 못해서 한평생 후회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 소설은 짧은 소설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는 이곳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아내는 이곳을 고향이라고 부르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우리 아이들 정도는 돼야 이곳을 고향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은 왜 계속 곰스크를, 왜 거기로 가야만 된다고, 왜 이 사람이 생각하냐면 어릴 때부터 아빠가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야기해줘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는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곰스크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곰스크, 그 멀고도 멋진 도시. 언젠가 곰스크로 떠나리라는 것은 내 성장기에 더 말할 것도 없이 자명한 사실이었다. 곰스크는 내 유일한 목표이자 운명이었다. 그곳에 가서야 비로소 내 삶은 새로 시작될 터였다. 그러나 당시에 곰스크에 걸었던 희망을 나는 거의 잊어버렸다. 이 형제가 자기 결혼할 아내를 만나서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곰스크로 신혼여행을 갑니다. 모든 이 독일 소설인데 모든 돈을 다 모아서 신혼집 이거 필요 없는 거죠. 우리 곰스크에 가서 살 거니까. 더 나은 본향에 가서 살 거기 때문에 뭐 집 살 돈 다 필요 없어요. 모든 거 해서 표를 다 이 값진 진주는 전 재산을 팔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거 다 팔아서 이 특급 열차에 티켓 사서 아내와 함께 곰스크 가는 기차를 타고 신혼여행을 가다가 잠시 가니역에 멈췄는데 그 가니역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곳에서 앉아있는데 아내가 여보, 우리가 꿈에 그리던 그림 아닌가요? 남편은 아니라고 말하죠. 아내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 뒤에서 잠시 멈추었던 곰스크로 가는 열차가 떠나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엄청난 티켓인데요. 그 엄청난 티켓을 모으려고 이 남자가 이곳에서 웨이트하면서 돈을 엄청 모읍니다. 다음에 오는 특급 열차 타려고 엄청 모으는데 아내가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이번에 우리가 돈 조금 모아서 산 이 소파, 이게 너무나 안락하다는 거. 이 소파 가지고 가려면 가자고, 곰스크로.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소파를 들고 기차역까지 막 걸어 들고 막 와요. 남자 혼자 기다리면 여보 빨리 와, 이거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문 입구에서 들어갑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차를 탈 것입니까? 이 의자를 그냥 선택할 것입니까? 아내가 안 타버립니다. 남자가 당신 안 타면 나 혼자 가 하다가 남편이 기차에서 뛰어내립니다. 아내가 왜 그 안락 의자에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 안고 젖먹이려고,
이 아이와 함께 오붓한 시간 보내려고 그렇게 기차를 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돈을 모으지만 또다시 어떻게 곰숲으로 가지 못해요? 둘째 아이가 생겨서 가지 못해요.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작은 마을에 선생 일을 시작하는데 은퇴하기 직전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곰스크로 가려고 했지? 나도 곰스크로 가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들었어. 근데 인생이란 말이야 재밌는 게 많아. 인생이란 말이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이 노인이 죽습니다. 이 남자가, 이 남편이요, 아버지인 이 남자가 마음속에 끊임없이 성령이 곰스크로 주 예수께로 더 나은 본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을 하지만 이 남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까지도 여전히 그것은 나를 사로잡는다. 곰스크로 가는 특급 열차가 저 멀리 돌진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찢어지는 듯 슬픈 기적 소리가 초원을 뚫고 울리다가 멀리 사라질 때면 갑자기 뭔가 고통스러운 것이 솟구쳐 나는 쓸쓸한 시년의 가장자리에 놓인 것처럼 잠시 서 있곤 한다. 그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말없이 아내와 아이들 곁을 지나쳐 내 전임자가 죽을 때까지 묵었던 바로 그 다락방으로 올라간다. 나는 문을 잠그고 침대에 몸을 던진 채 그 나머지 시간을 누구하고도 말하지 않고 숨어서 보내곤 하는 것이다 라고 이 소설은 마칩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갈망들 속에서 정말 주님 한 분께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만 몰입하기에는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더 중요한 일이 많은 것은 아닙니까? 이번 주에 친구로부터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장산 목사, 우리 어머니가 위중한 상황이라고 형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네. 어쩌면 돌아가실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만일 그런 상황이 되면 한국에 가야 할 것 같아. 기도해 주게. 너무나 놀라운 문자였습니다. 바로 7월 말에 어머니가 보람의 병원에서 큰 수술 마치고 이제는 회복하는 것만 남았다 그래서 그 인근의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친구는 지금 일주일 뒤면 미국으로 유학 가야 되는데 아무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 얘기 듣고 형 있을 때 내가 한번 찾아갈게. 그리고 형이 미국 가더라도 내가 어머니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병상 예배를 인도할게. 형이 나를 좀 소개해줘. 내가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아플 때 내가 어머니를 돌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 내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 도와주실 거지요. 그 기도하면서 제가 구로동에 그 길 걸으면서 가산 디지털 단지 있는 그 길 걸으면서 그 병원에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말씀 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회복된다고 말했던 그 어머니가 위중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고 바로 어제 이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조금 전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티켓을 구입하여 한국으로 들어가. 그리고 오늘 새벽에 뉴욕공항에 기다리면서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프다는 그 친구 목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떠나는 것,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는 예수님께로 향하는 급행 열차를 우리 주변에 우리 옆으로 지나치게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로 나아가고 모든 문제 다 내려놓고 그 기차에 올라타야만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전폭적인 의지함으로 예수 기차에 올라타야만 되는데 이 땅에서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땅에 돈을 쌓아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비축해서 내 문제를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야만 그것이 인생 성공하는 것이라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아직도 이 땅을 살면서 동일한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로 그분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에 은혜의 자리에서 외면받고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서 아버지 앞에 그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번 한 주도 나의 고민, 나의 아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신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주님 한 분을 원합니다. 그 고백하심으로 내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평강과 위로와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1분만 합심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삶의 문제들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멸망자의 길인 내 욕심과 정욕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예수님, 구원자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만 경험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어제 부흥의 가운데 주셨던 그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나그네 교회 2년밖에 안 된 참으로 젊은 교회이지만 아버지 어린아이가 더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품에 전적인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듯이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다른 교회들 바라보지 않고 내 주변에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죄할 것도 없이 아버지 내가 먼저 주님 누리고 내가 먼저 주님 만끽하고 내가 먼저 주님 먹고 마시고 우리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우리 삶 속에 계속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로 가라고 주님께로 향하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이번 한 주간 순종하여서 지난 30년, 40년, 50년, 60년의 삶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아버지 참된 복락이 아버지 내 삶 속에서 흘러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주의 종들도 더 나은 본향으로 주 예수님께로 천국 가는 기차를 함께 타고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쓰임받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주 예수님, 주님만 바라보았던 그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내 모든 문제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영광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전부 되어서 나의 모든 문제 전부 같았던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발견되는 이번 한 주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뉘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한 번만 더 합시다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이 작은 물질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조금도 갚을 수 없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이 봉헌함에 나의 몸을 나의 일생을 지금 나의 마음으로 넣어서 바쳐 올리오니 나의 한평생이 주의 영광만을 기뻐하고 추구하고 즐거워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인생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 속에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내와 자녀들과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영혼들을 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 한 분을 묵상하고 집중하고 헌신하고 주님만 몰입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